오늘은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복,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세번역 성경에 좀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예레미야 이 31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복이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요, 이게 그 굿네스라고 해서 선하심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선물로 안 여겨지는 게 있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얼마나 거짓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부추깁니까? 그러다 보니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정말 그 자극적이고 그런 것에 일시적으로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언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는가? 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한 기도가 응답되어 적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다 버리고 미국의 신학교에 갔는데요, 늦은 나이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도중에 추어탕이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명색이 전도사인데 어떻게 주님 추어탕 한 그릇 좀 먹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또 추어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그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한 달 지나서 밤에 폭설이 오기 시작하는데 보스턴에서 사셨거든요. 보스턴은 눈이 한 번 오면요, 4, 50cm 온다고 합니다. 그럼 완전 초비상인 거죠. 밤 10시 반, 한 11시가 가까웠을 때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누가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추어탕을 10인분을 꽁꽁 얼려서 그 추어탕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분이 내렸는데 뉴욕에서 비행기가 결항돼 가지고 차를 렌트해 가지고 그 눈길을 헤치고 보스턴까지 4시간 반, 5시간을 운전해서 들어온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조정민 목사님에겐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왜 울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읽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내 복이라는 게 좋은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선물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매일매일이 좋은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 광야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네, 1절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 멍에를 잘 지고 있으면, 바벨론에 잘 사로잡혀 있으면 회복시켜 주실 때가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차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동굴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두캄캄하기만 하고 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이 동굴 같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산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터널을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터널을 지을 때 있잖아요. 한 번에 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터널을 뚫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 끝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굴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동굴로 시작해서 그 동굴과 동굴이 만나서 결국은 터널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줬냐면, 정말 아이들의 인생이 동굴 같아 보일 때에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파고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동굴 같은 우리의 인생은 터널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동굴로 보일지 모르지만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그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오늘 이제 제 수리사모가 우리 아산고 기독교의 기도 모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아산고 기독교 동아리랑 기도 모임을 섬기면서 과연 이 모임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이제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애가 왔는데요. 얘는 누구냐면, 얘가 고1 때 지금 고3이 됐거든요. 고1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만 기독교 동아리 하고 2학기 때는 다른 동아리 갔거든요. 근데 얘가 매주 기도 모임 나오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너무 좀 이렇게 활발해가지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나 여기 3주 나왔다고, 3주 동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오늘 원래 선생님들이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선생님이 간식을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모임이 끝났는데 애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간식을 안 주면,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6분, 얘네가 이제 40분에 가야 되거든요. 26분에 모임이 끝났어요. 선생님 연락하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막 제가 혼자, 예, 이때를 위해서 제가 뛰었나 봐요. 막 최고 속력으로 뛰어가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30개 사서 막 들어가니까 뭐 난리가 나요. 막 애들이 막 할렐루야, 막 아멘 그러고요. 안 믿는 애들이. 예, 아이스크림 30개로 애들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막연했었죠. 좀 아이들이 적게 모였던 때도 있었고, 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기독교 동아리를 또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또, 예, 우리 갈주 형이 제일 처음 왔어요. 이 기도 모임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처음으로 와가지고, 예, 이렇게 끝까지 앉아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기 갈주 형이 있다고, 저 뒷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 예, 저 세 줄짜리인데요. 네. 네, 저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있으면, 그때가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 계속,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 동안 지냈던 곳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가 예, 조금 뭔가 우리들에게는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에서는요,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혼 기간이었다고 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게 허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은 네,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광야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신혼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히브리어랑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요.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왜 신혼의 때를 보낼 수 있냐면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로잡혀 있으셔서는 안 되는 거죠. 뭐에 사로잡혀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하나님 있는 광야가 좋습니까? 하나님 있는 광야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언급했는데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혼전 임신을 하신 거죠. 근데 솔직히 그 아이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목회자로 살아갈 건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 평생 수치가 따라올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목회 성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 좋다. 네가 그렇게 바라던 목회 성공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목회 성공이 무슨 저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낳고 예, 지금 이렇게 사역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어진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요. 2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은요.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말씀에만 사로잡힐 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만 사로잡힐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3,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 3절의 옛적에라는 것은 예, 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힌 것을요, 사로잡힌 기간을 그 출애굽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잔뜩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선생님의 기도에 보면요. 이 청년은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짧은 수험 기간을 거쳐 합격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서지 않았기에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교사가 되었다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제서야 공동체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약속해 주시며 부장 선생님과 불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유치원 개원 등 광야와 같은 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제 교만을 깨닫고 고난의 장소인 것 같았던 유치원이 사명의 장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인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와 같은 사건들을 통과하는 것이고, 고난의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그곳이 사명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광야에 가만히 계셔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 4절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었거든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처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회개하게 되어지면 다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회개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5절, 6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5절의 사마리아 산들, 6절의 에브라임 산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산, 에브라임 산은요, 어디를 가리키냐?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 인구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자 혼혈 정책을 펴서, 여러분,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 왜 그랬냐? 피가 섞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내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 될 수 없는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 사로잡혀 회개하면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와 하나가 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나 돼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거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과 하나됨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힌 기간 동안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아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8절에 보면요,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무리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8절에 보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과 함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평소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겸손해지니까요, 이제 맹인하고 함께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하고 함께하게 되고, 잉태한 여인, 해사는 여인,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되어서 그 누구와도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사람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자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나의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 여인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거겠죠. 예, 우리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 울며 돌아온다, 아까 8절에서 말씀한 그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울며 돌아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나의 회개는 전염성이 있어요. 나의 회개는 다른 이들의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게 한 회개는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나를 살리게 한 회개는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며, 9절에 보니까요, 이 회개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예,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물이 많은 시냇가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 9절 후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용 큐티 묵상간증 선생님의 기도에 보면요, 이 청년이 그렇게 광야의 사건들 속에 교만을 깨닫게 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니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그룹홈에 사는 어린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린이, 무슬림 가정의 호녀라, 발달 지체가 있는 아이 등 각자의 연약함을 가진 17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8절에 나와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회개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 이분의 눈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분은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 아이들의 이름 카드를 보며 기도하는 그 하루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회개로 회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로 회복된 소식, 그것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네, 이 말씀 중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게 되면요, 예, 이 12절 후반절에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 최상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최고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되어지니, 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근심이 없으리로다라는 이것은요, 근심이란 단어는 쇠약, 낙담, 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낙담, 예, 절망이 있습니까?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근심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기력을 예, 잃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력 잃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산더미 같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어려운 현실을 한탄하기보다 구원은혜 여기 12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대요.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요,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근심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고요, 힘 빠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관성 있게 하나님하고 교제에 나아가는 여전한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요, 하던 것을 내려놓거든요. 큐티 하던 사람이 힘든 일 생기면 큐티를 안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된 동산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근심이 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그 우리들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 강의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룹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내놓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이제 아내가 구속사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걸 나눴는데, 정말 아내가 그 기독교사 모임에서 자신의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뭐였었냐면,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 저희 작은 아버지, 입장순복음교회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5월 말에 진행되는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거, 그게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 기도 제목으로 다른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원래 4월 말까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신청을 안 하신 상태였습니다. 4월이 지났어요. 근데 5월 2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어떤 연락이 오게 되냐? 예, 요번에는 목회자 세미나 신청 기간을 늘리겠다고 5월 9일까지로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이 5월 9일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를 막 설득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반응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도 이 구속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회개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저희 작은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니까 작은 어머니가요, 본인만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우리들 교회에서 물어봤죠. 사모님만 갈 수 있냐고. 안 된다고 하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예, 제가 작은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니까, 두 분이 자리를 동시에 비우실 수는 없어서 번갈아 가면서라도 들으시겠다고 해서 오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해 달라고 하셔서, 예, 5월 9일 오늘이 마감 날인데, 예, 이 두 분이 등록하시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기도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정말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경험한 회개의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12절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막 문제들로 인하여서요. 예, 근심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근심할 일이 있으면요,
진짜 기력이 없어요. 막 사역할 맛도 안 나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막 자기연민이 물밀듯이 몰려오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연민이 밀려올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은 안 내키지만 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아, 나 진짜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망가라고, 뛰고 오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다 다시 돌아오래요. 그래서, 예, 제가 도망갔습니다. 은행나무길로 도망가서 열심히 뛰고 왔는데, 그 뛰던 중에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듣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요한복음 21장을 다른 선교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뜬금없이 제가 설교를 그때 3편을 들었어요. 2편 내용이 다 뭐냐? 망한 곳에 잘 있어라. 그게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지금 나 망해 보이는 것 같은데 도망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3번째 설교를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하고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배신한 베드로 고기잡이하러 갔을 때 조반을 먹이시잖아요. 그 생선으로 조반을 먹이시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 묵상을 이렇게 하셨대요. 예, 예수님이 통닭을 튀기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배신한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너 와서 통닭 먹어. 이 통닭이 뭔 줄 알아? 네가 이 닭 울음소리 듣고 나 3번 배신했잖아. 그 닭이야. 이렇게 안 하셔서 감사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저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저를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 주셨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그렇게 배신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요, 제가 또 이제 해석이 되어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그 배신을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배신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깊이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딱 구역 모임을 드리는데 구역 모임 가운데 자녀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계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배반 당해요. 남자 둘이서 구역 예배했거든요. 어제는 다 빠지셔가지고 남자 둘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니까요. 남자 둘이서 저도 이렇게 배신당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위로할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될 거 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역 모임 자리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이해되지 않아도 가야 될 곳 순종하면서 갔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에 제가 근심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근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여전한 방식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은 그 10년 가운데 물된 동산을 허락하심으로써 근심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은요, 나는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8절에 나와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될 그들이 누군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회개의 은혜를 통해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신 것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